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전력 때문에 사실은 또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후에 그의 사역이나 성도를 가르치는 사역에 이 실패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신앙이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하여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는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가 가르쳤던 이 신령한 젖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정신없이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를 마감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영적 성장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을까요? 내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내가 다른 성도보다 특출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그 모든 이유 혹은 그 원인은 사실 우리들의 그 편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준은 하나님. 기준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장 14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1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의 이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기준이 높고 탁월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내가 조금만 뭘 하면 이 정도면 되었겠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정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는 거룩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일까? 저는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녀는 왕자와 공주인데 왕자와 공주는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화를 보다가 영국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싸우던 그때에 영국 왕이 그 직전에 사실은 왕이 자기 왕위를 물러납니다. 미국의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이제 내놓지요. 그 바람에 동생이 졸지에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밤에 이 두 딸, 즉 공주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행하는 그 한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딸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그거구나. 저는 왕자나 공주는 백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총리 대신이나 모든 평민들은 백성이고 왕족은
별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백성이었던 거예요. 참, 아주 생각하면 단순한 거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권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왕족이 존재하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유초등부 혹은 유치 유아부 때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많이 불렀잖아요. 나는 왕자와 공주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왕자와 공주라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란 말은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왕의 소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의 명령과 법에 순종해야 하며 왕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불쌍하게도 우리는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는 곳은 어디냐면은 반지의 제왕 같은 데죠.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어디에 무슨 왕 누구 하는데 그 왕의 명예와 그 영광과 권세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있고 존경심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의 영광과 왕의 명예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성경의 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아, 맞아. 나는 거룩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나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넘어졌지만, 순종치 아니하여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과 달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상반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불러낸 내 소유된 백성이라. 나의 소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불러낸 소유이고 백성이다. 제사장이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던 말씀을 여기 너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은 10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백성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지금 시내산 언약을 적용하고 있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은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 세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스르엘은 지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왕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요. 사륙의 땅입니다. 심판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라고 했어요. 로루아마, 우리는 사실 그렇게 들으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의미를 알게 되면 무엇이냐면 긍휼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세상에 첫째 딸을 낳았으면 예쁜 공주와 같은 이름을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 첫째 이름은 사륙의 땅, 피 흘린 땅이에요. 둘째 이름은 긍휼이 없다예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했어요. 로암미. 이 로암미는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는 3남매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륙의 땅, 피 흘린 땅입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예요. 셋째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음탕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열매들을 그들의 삶 속에 맺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끊어버리셨던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우두머리를 모시게 될 때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긍휼을 받고 또 암미라 하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미, 내 백성이라 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륙을 당할 것입니다. 또 로루아마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로암미,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않습니다. 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왔을 때 그 왕을 거역하고 맙니다. 최종적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루어졌고 로루하마가 이루어지고 로암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언약의 축복을 이방인을 향하여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륜, 즉 아브라함을 불러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두 남편을 섬기는 여인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자리에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한 나의 소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편 23편은 그 어디에도 시인이 양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를 읽을 때 양이라는 것을 늘 떠올립니다. 왜?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왕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셔요. 그러나 인간 왕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 왕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에요. 인간 왕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그들은 완전하신 자기의 왕을 찾아가야 된 것이죠. 인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여 왕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인간 중에 왕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인간 왕이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왕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조상과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인간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의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왕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왕의 영광과 왕의 위엄을 위하여, 왕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왕의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로암미가 된 거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암미가 된 상황에서 암미, 내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암미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암미. 따라해 보세요. 암미. 암미, 이건 뭐냐면 미 할 때 그 뒤에 있는 이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나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예. 암, 이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시내산 언약의 그 축복을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방인에게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원 감람나무 줄기가 잘리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 감람나무의 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거기에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히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원래 나무의 그 맛있는 것이 그대로 이 전수가 되질 않아요. 씨를 심어서 싹이 나면 원래 나무의 그 맛있는 성분들이 씨를 통해서 100%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수원하는 분들은 이 접붙임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관심이 있어서 본 적은 있어요. 그랬더니 칼로 이 나무의 원 줄기를 딱 잘라버리고요. 거기다가 이 옮겨 심을 이 과일, 큰 그 맛있는 과일의 줄기를 가져다가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칼로 쫙 이렇게 흠을 내고 거기다가 요거를 딱 끼워 넣고 줄로 꽁꽁 묶어요. 그 다음에 비닐로 다시 똥똥 감아서 습기가 안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놔두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요 가지의 성분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접붙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옛날 역사는 항상 거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울. 거울 감자를 써서 역사책의 이름을 정했어요. 왜 거울이냐? 거기에 비춰보면 이 얼굴에 혹은 온 매무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카락도 단장하고 얼굴에 뭐가 묻으면 닦아내고 뭐 넥타이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단장하게 합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역사가 거울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요. 이 거울을 들여다봐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 감람나무 줄기도 잘렸거든. 그렇죠. 그들이 왜 잘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욕망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얻은 특권에만 관심을 기울이기가 쉬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용기가 났어요.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나 처음 이 언약을 받았던 존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이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2사람. 이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에게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면서 버림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우실까? 그것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지요. 이것은 구약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